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역사서를 읽습니다. 역사서의 첫 시간으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호슈아라고 발음하는데요.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 예슈아와 사실상 같은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8장 17절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예슈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구약 성경의 책 제목은 그 책의 첫 번째 단어로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좀 부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오경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구약 성경 책들은 제목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히브리어로 예호슈아라고 책 이름이 별도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과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면 3인칭으로 기록되어야 할 설명 한가운데 1인칭 우리가 주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 기록한 정황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단정짓기 참 어려운데 한편 여호수아서 10장 13절 또는 사무엘하 1장 18절에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나 사무엘하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역사책인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하고 또 여호수아서에 언급된 지명들이 주전 10세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고대 이름들이 그대로 반영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왕정 초기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의해 권위가 인정받아서 성경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이지요.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 그 뒷부분에 보면 사람은 약속대로 완전히 순종하는데 실패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그냥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라고 부르지 않고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호수아서는 과연 선지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역사라는 차원보다 선지자의 글이라는 차원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그 맥락과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이야기하면 자꾸 사람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이 위인이다, 영웅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 구조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1장에서 5장은 가나안 정복 준비 과정과 여호수아의 리더십 정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절 영광과 권위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가나안 정복을 진행해 나가게 하시죠. 13장에서 24장은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23, 24장 두 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럼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모세 사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 강조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5절에서 9절 사이에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 모세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본적으로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가나안 정복의 핵심은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성도가 먼저 말씀을 입에 두고 말씀을 지켜 행동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말씀이 입에 있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게 되면 그것이 생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 사이에는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준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때 요단강 동편 땅에 이미 기업을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도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생각해서 가나안 서쪽 정복을 위해 앞장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그랬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것을 서약하면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막강한 적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요새화된 성읍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민수기 13장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호수아서 2장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여호수아의 정탐은 적군의 힘을 파악하려는 정탐이 아니라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확인하는 정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여리고에서 곤경에 빠졌던 정탐꾼들을 도와준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여리고가 함락될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하나님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에 함께하기 원하는 가나안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라합이 기생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15절에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여리고에서 최하층민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도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라합에게도 비천한 삶으로부터 건지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3장을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첫 발을 들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서서 진행합니다. 4절에 보면 언약궤와 무리가 약 2000규빗 간격을 유지했다 하는데 미터로 환산하면 900m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상류에서부터 멈추기 시작하고 그곳에 물이 쌓이더니 이스라엘이 건너는 지점 이하에 강물이 완전히 끊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모세 시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견줄 만한 사건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 시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도 동행하시며 일하심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는 말로만 전해 들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요단강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호수아서 1장에서 3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